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6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의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네. 계속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네, 음성 확인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내 남편으로 돌아가리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을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항상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또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네, 좀 긴 말씀인데 장황하게 또 분주하게 읽었습니다. 혼자 또 방송 촬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은 고통도 있습니다만 일상이었던 것이 일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뭐 지금과 같은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 물론 뭐 PCR 검사를 어제 했기 때문에 확진 됐는지 안 됐는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면 일상이었고 그냥 평범한 거였는데 감사가 없이 살아갈 뻔했죠. 그래서 코로나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뭐 봄이죠. 이제 새 학기가 되고 대학생들은 MT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즐겁고 기쁨에 차는 일상들이 일상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떨 때는 이 코로나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일상을 평범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또 본문이 2장 2절부터 15절까지 세 번에 걸친 심판이 선포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결됩니다. 이제 그 심판의 선언은 2장 2절부터 그러므로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심판의 선언은 6절, 9절, 14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결국 은혜라는 것. 어떤 테두리가 결국 은혜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교회의 어떤 직분, 그 테두리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소와 양과 가축처럼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길조차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옛날 어른들 말에 이제 늘 어디 나돌아다니면서 사고치지 말라고 한 아주 과격한 표현이죠. 다리 몽둥이를 뭐 분지른다 이런 말. 그건 뭐냐? 나가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아픔을 주지 말고 더 이상 속 썩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돌이켜보면 잘 생각해보면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포위되어 그 어느 곳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옴짝달싹 없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맛보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 헛된 것임을 알고
여호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심판은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항상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던 풍요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기름진 땅들은 황폐해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삶은 더 이상 획득할 수 없습니다. 즉 먹고 입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그들이 자랑하던 풍요로움은 사라지고 경제적인 문제에 짓눌리게 됩니다. 실제로 BC 784년 여로보암 2세 사후 왕위에 오른 스가랴가 샬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후 왕조의 막을 내린 이후에 북왕국은 급격히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야 딜라빌레셀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3년 동안 포위한 이후에 주전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후 왕조가 몰락한 이후 약 26년간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3년 동안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전쟁의 화마에 휩쓸림으로 농경사회는 그 근간부터 흔들려 오랫동안 풍요로운 추수기를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진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꼭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 기골이 폐물로 장식한다는 것은 음란한 매춘부가 유혹하기 위해 장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향을 피우면서 그들의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그들이 여호와와 결혼한 사람인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일한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처방은 세 번째 심판 선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 오늘 본문 읽은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14절 15절에 기록된 세 번째 심판은 앞선 두 심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멋대로 제 갈 길을 가려던 신부를 붙잡고 처음 시작했던 장소인 광야로 갑니다. 과거 신부와 신에서는 언약을 결혼하였던 그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애굽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렸던 기쁨의 찬양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14절의 위로하다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을 호소하는 것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삐친 애인을 얼레고 달래고 품고 위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랑의 감성을 되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광야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15절에 아골 골짜기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광야의 고난을 지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현실이 비로소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심판이 회복의 메시지를 품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이미 징계를 받아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 생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더 잃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이 바로 그 시점으로 하나님이 되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주님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정부에 의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정치, 기득권이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편애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히 1차 산업인 이 농업, 임업, 수산업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단석교회 코로나의 어려움 없이 넉넉히 잘 세워지길 원하고, 또 우리 세종 오페라 팀과 함께 음악제를 준비하는데 그 음악제에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심판이 아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코로나 시기에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므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단석교회도 아버지 어려움 없이 부족한 종이 또 음성이 나와서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새 정부가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정치, 아버지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치, 특별히 소외당하고 가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 임업, 수산업이 온전히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2차, 3차 산업의 뿌리와 근간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정치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기 원합니다.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양쪽 다 아버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세계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으로 아버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값이 아버지 치솟고 있습니다. 아버지 평화가 이루어져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단석교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와플 전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아버지 전도와 또 봄꽃 음악 축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사 이 일들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우들의 아버지의 아픈 몸들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